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나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베푸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재를 필요로 해서 영국에서 중요한 그런 건축물이나 또 민가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매일 이제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했고 영국 국민들은 피해로 인해서 또한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더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상시국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씁시다. 그래서 그날부터 영국의 언론들은 기사가 달라졌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실렸고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기사가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사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시작되었고 그 희망은 영국 군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군이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하게 되는 그 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 창가로 불리는 오늘 본문 역시 불행과 어둠, 또 절망과 탄식에 쌓인 이스라엘 사회 안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읽는 이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희망인지를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오늘 마리아 창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던져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녀가 붙잡은 그 희망을 붙잡고 우리 역시 그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언어를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의 찬양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46절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4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표현은 서로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기뻐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비천한 존재, 비천한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비천한 존재,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를 깨달은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가난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연약하고, 그래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의 신상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자신이,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희망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기회를 통해 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48절과 49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비천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마리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했더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상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어떤 우리의 신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제목들이 생겨나는 것, 그것도 은혜와 복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은혜와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사용받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누가 이렇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산상수훈의 복과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신상에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좋은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산상수훈의 복과 은혜라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마리아의 인생에 부유한 삶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에게 평탄한 삶은 없었어요. 안정된 삶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수로서 예수님이 그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상에 앞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물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복과 은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이 마리아에겐 은혜인 거죠. 비천한 나를, 부족한 나를, 가난한 나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유대 사회 안에서 아무 볼품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깨달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50절과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제 마리아의 찬양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공동의 영역으로 넘어서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까요? 자,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맹목적인 두려움을 갖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단의 표교, 이단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맹목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지 않는 단체에 가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단에서 벗어나면
내가 해를 당할 것이라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상 안에 갇혀 있게 만들고 이단의 테두리 안에 갇혀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이 주는 두려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죠. 어떤 두려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경험되어지는 두려움과 떨림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조한 세계를 만났을 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그 떨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존경심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경외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두려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두려움, 창조한 세계를 바라봤을 때의 두려움.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갔었던 소백산, 어떤 유튜버가 이제 소백산을 오르는데 눈이 엄청나게 쌓였더라고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 소백산 정상이 이제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10월달, 11월달에 갔을 때 그때 눈이 왔는데 산 밑에서 이제 눈바람이 올라오는데 요 반은 눈에 덮이고 반은 안 덮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요 반인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은 덮이고 이쪽은 안 덮이고 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그 앞에 섰을 때의 그 경외감, 그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비천한 자와 줄인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줄인 자가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게 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이 찬양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비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줄인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중요한 게, 어떤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은혜의 보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공로를 세운 적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도 하지 못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그림인지 아마 상상하실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영화도 많이 이제 TV에서 방영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걸린 그림이나 예수님의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 그림이나 어떤 영상의 이미지들을 보면 모두 예수님이 장발, 금빛 머리에 장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잘생긴 외모, 오똑한 코. 제가 우리 작은 딸 콧날 세워주느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코를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이 세워졌습니다. 콧날이 좀 주저앉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죄송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얼굴 자체가 너무 잘생긴 거였어요.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도 보여졌고, 또 아주 멋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배우 같을 것이라고 청소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사실을 이제 청년 때서 알았던 거죠. 성경도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을까? 묘사했을까? 물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자신과 같은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의 편임, 자신의 나라의 편이 되심을, 자신의 민족의 편이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편으로 모셔드리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비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줄인 자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마리아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은혜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물론 무엇을 하나님이 주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의 필요들을 아시고 나의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잖아요. 근데 무엇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가장 먼저 은혜는 뭐죠? 내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당신의 편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비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줄인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한번 방송을 보다가 최근 지난주인가 밥 먹으면서 런닝맨을 봤던 것 같아요. 런닝맨을 봤는데 그 벌칙으로 런닝맨 이제 멤버들 중에 5명이 이제 벌칙을 받아 거지 분장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장면인데 미용실 앞에 섰어요. 이제 그 미용실 앞에 가서 이제 이제 그 복장을 하고 갔는데 그 미용실 앞에서 계속 두드렸어요.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한 번도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저쪽에 거지가 있는 것들을 보고 거지 분장을 다 했으니까, 완벽하게 했으니까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들이 5명이 뭐 유재석을 필요해서 5명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한 3번 4번을 시도했는데 뒤돌아보질 않아요. 줄인 자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분장해서 그 앞에 섰지만 줄인 자에게, 비천한 자에게 누가 편이 되어주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누가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신다.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3번째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자비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54절과 5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4절 55절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마리아의 찬양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죠. 개인의 영역에서 공동의 영역으로, 공동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의 체험이 다른 사람의 은혜의 체험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 이어지게 될 것을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나의 은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음을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나에게만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개인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은혜, 물론 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 은혜는 내 주변에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에게 제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선물로 쓰라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만 있겠어요? 집사람이 이제 종종 그런 일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얼마 보내주면 이제 애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요? 100만 원 용돈을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쓰고 너도 쓰고 너도 쓰고, 그리고 그 중에 헌금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대로 동일하다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내 주변으로 이어지고 공동체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사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마리아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은 것이죠. 그 결과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들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나로 인해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나로 인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마리아처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고 장영애 교수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골목을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가 목발을 옆에 둔 자신을 보더니 다가와서 깨엿 2개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이 아이였던 이 이제 고 장영희 교수는 당시에는 몰랐대요. 무엇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대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에 담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이 오랜 시간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괜찮아, 이 한마디도, 이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한마디에서도, 뜻을 알 수 없는 이 한마디에서도 위로와 응원을 경험했다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찬양으로 채워간다면, 우리의 희망의 언어로 채워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위로와 응원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은혜가 전염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